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은 인류의 삶 속에 가장 큰 쇼킹한 뉴스입니다. 가장 화려한 왕궁에서 수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으면서 탄생하셔도 사실 부족한데, 가장 비천하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짐승들이 먹고 자고 뒹구는 그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의 상황이죠. 누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임신을 하고 잉태한 마리아, 또 옆에서 부양하는 요셉, 이들에게는 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불편한 상황이 조성된 원인이 표피적으로 보면 세 가지 원인이 있죠. 하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갑작스런 칙령이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로도 불리고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를 지배했던, 로마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대단한 행정가이자 정치가이자 지도자였죠.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 그를 존엄한 자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게 아구스토입니다. 존엄한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정조 할아버지가, 외정조 할아버지가 시저였습니다. 가이사였죠, 이름이. 그래서 그는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할아버지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가 갑작스럽게 모든 사람은, 로마 제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성명, 직업, 재산, 친척 관계를 다 호적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한시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삭된 마리아도 요셉도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가 정해준 짧은 일정한 한시적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잉태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4km의 거리가 된대요. 요단을 둘러가는 길이 원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안 받아들이면 아마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큰 페널티가, 불이익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삭된 아내를 이끌고 144km를 이동한다는 것은 산모와 태아에게는 굉장히 위험하고 고달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베들레헴 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난주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그 베들레헴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고 공적인 그런 숙박시설이 그냥 방이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숙박시설을 찾았지만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다. 7절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세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도 보면 아이를 낳고 40일째 될 때 예루살렘 성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비둘기 한 쌍을, 번제와 속죄제를 위해서 비둘기 한 쌍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간에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위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이를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비둘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 한 마리의 가격이 어린 양의 1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한 쌍을 드렸으니까 극빈청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죠, 목수. 그 당시에 목수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종사하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표피적인 이유예요. 이게 인류의 메시아,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나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미는 전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떠밀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 같아도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다윗의 고향인 조그만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의 메시아의 탄생이 이미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은 작은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미가서 5장 2절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에브라다는 옛날 베들레헴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자그마한 그 베들레헴 마을이 규모가 자그마한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냐? 하나님께서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떡집입니다. 떡집. 생명의 떡 대신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또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또 다윗에게 이미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왕위가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중의 왕이신 그분이 다윗의 혈통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고향이었던 그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을 향한 그분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표피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불편한 칙령이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한 것 같아도 사실은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또 심지어는 요셉과 마리아의 출산을 위해서 방 한 칸도 배려해 주지 못했던 그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 여관 주인들, 집을 가진, 방을 가진 그런 주민들, 그들조차도, 그들의 박정한 태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그곳에 태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로드맵 안에 있는 그런 것임을
사실 요셉도 마리아도 몰랐고요. 로마 황제도 몰랐고 베들레헴에 살던 많은 여관 주인들도 그 주민들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토도한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어진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든 큰 역사의 흐름이든지 간에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진정한 이유가 뭘까? 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마국간에 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탄생하셨잖아요. 이 구유가 오늘 7절에 나오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 구유에 해당되는 원어는 파트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만 4번 나옵니다. 이 구유는요, 로마 황제 아구스도와는 전혀 반대예요.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영광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초라한 모습, 초라한 그것으로 태어난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또 강보는 이게 아기를 싸는 천이래요, 천. 이 강보도 보면 사람이 사는 정도에 따라서 천도 다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자, 구유에 누인 이 아기, 이것이 우리에게 또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나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기 때문에 뭐예요? 나의 멍에, 예수님이 멍에를 뵌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유까지 오신, 그것은 뭐예요? 겸손의 모습입니다.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겸손의 모습. 섬기려면 낮은 자리에 섬기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그 말구유까지 낮은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야 모든 영혼,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냄새나고 허물 많은 죄악 가운데 뒹굴고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섬기시려고 이 낮고 천한 곳에까지 오신 겁니다. 이것은 떠밀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떨어져 보셨으니까, 낮아져 보셨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낮은 자리에 머무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은 어디에 머물러 계실까? 주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 저는요, 낮은 곳에 주님은 여전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지향하지만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낮아져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순순히 낮은 곳을 선택하셔서 여전히 그곳에서 온 인류를 섬기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있으면요, 낮은 곳에는 은혜가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잖아요, 밑으로.
낮은 자리에는 위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섬기고 낮아져서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은 자기 희생이 필요하죠. 사실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가요? 낮은 곳에 계세요. 섬기는 곳에 계시거든요. 지금도 섬기는 곳에 계세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낮아졌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보면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했잖아요. 그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예요. 낮아졌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높아지는데 결국은 낮아질 수가 있는데, 스스로 낮췄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만유의 주라고 시인하는 그 위치에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억지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냥 사람들이 억지 춘향으로 이렇게 인정해 줄지는 몰라도요, 마음으로는 존경받지 못하죠. 마음으로 감동하여 그를 향해 존경을 보내지는 않죠. 근데 높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스스로 낮춰져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감동하시지만 사람도 마음을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런 분들 앞에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머리를 숙입니다. 저절로 고개를 숙여요. 마음으로부터 누가 나 알아주지 저러라고 말을 안 해도요,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다 그냥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겁니다. 마음에서. 섬기는 사람은요, 힘듭니다. 사실은 섬긴다는 게 자기 희생이에요. 뭐 심심풀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낮고 천한 곳에 그 마국간에 또 십자가를 지는까지 그 쉬운 게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섬기니까 오히려 높아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여러분요, 우리 신길 가족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머물러 있는 것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낮아졌다 그러면 그걸 즐기세요. 그래, 나는 낮아졌으니까 누가 공격할 일도 없지. 즐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왕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두 번째,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은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왕궁의 그 침실이 아닌 말구유를 그의 첫 번째 침대로 선택하셨잖아요. 왕궁의 왕자가 아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죠. 막내가 아닌 첫 번째 첫아들, 오늘 성경에 첫아들 나오잖아요. 맏아들의 길을 선택하셔서 많은 동생들과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땀을 흘려야만 했던 그 길을 선택하셨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편법을 쓰지 않으셨죠. 왜? 줄인 자의 고통을 언제나 체휼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겪을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아시죠.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 많고요. 고통스러울 때 많습니다. 외로울 때 많으세요. 예수님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별하는, 하나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역사 현장 제일 밑바닥까지 가야 되는 그 고독한 길. 외로운 길이죠. 힘든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 섬긴다는 것, 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사실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예요. 나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모든 사람이 외로운 겁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인생은 다 가족이 있고 사람이 있어. 결국 인생은 외로워요. 내가 풀어야만 하는,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만 하는 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인생길은 다 외롭고 또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떤 분은 어떤 책을 보니까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24K 순금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인생은 고통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 외로움, 그 현장에, 그곳에, 내가 낮아진 것 같은 그곳에 주님이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곳에 계시니까. 외로움의 그 현장에 주님은 계시니까.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 주님은 여전히 계세요.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외로우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가 보다. 주님 만날 때인가 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요, 훈련소에서 마지막 시간에 조교들이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노래를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불러버렸습니다. 저 앞에는 막 그냥 오동추야부터 저 푸른 초연이에부터 뭉짝뭉짝뭉짝뭉짝 하는데 저는 이 노래를 불러버렸어요. 그냥. 그 이후로 다시는 저한테 노래를 안 시켰더라고요.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이 노래를 불렀더니요, 그냥 차분해지면서 그냥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외롭죠? 힘듭니다. 다 똑같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요, 안 힘든 사람, 안 외로운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힘들고 외롭고 또 어려운 길이에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낮은 그 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